대로 드리라. 아멘. 갈수록 제주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확진되고 또 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국제대 레슬링 팀, 이 동아리로 인해서 PC방 또 노래방 등으로 전파가 되어지고, 그곳에 또 드나들던 제주대 학생들 그리고 다른 고등학생들까지 전파가 되어서, 그리고 제자 모임에 모이고 이런 사람들이 해서 하루에 20명이 넘게도 나오고 지금 열 몇 명 나오고 계속 그런 지역 감염이 심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주대는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하고, 또 여러 학교들이 종교생이 아예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학년별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하는 등 좀 복잡해진 양상입니다. 사람이 좀 많기는 하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또 별 위험하게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곽지 해수욕장 같은 경우를 걷더라도 사람을 만나면은 마스크부터 점검을 하고, 또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모자 쓰고 있다고 모자로 입을 이렇게 가리고 하는 경우도 저희가 접했는데, 참 애로사항이 아무튼 많기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 경우는 실내, 실외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어쩌면 그런 시험에 잠들게 만드는 경우도 다로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 오늘 제목 말씀이 시험인데요. 이 시험을 국어 사전에서는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시험이죠. 시험 본다 했을 때.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은 사물의 성질이나 기능을 실제로 증험하여 보는 일. 실험실에서 어떤 것을 시험하는 것, 이런 것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의 됨됨이를 알기 위하여 떠보는 일 또는 그런 상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유혹,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의 다른 시험,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는 템프테이션,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험,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그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험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능을 치러야 되는데요. 이런 시험 같은 경우도 점수가 별로 안 나와도 되는 시험이 있고, 절대로 좋은 점수가 나와야만 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 진짜 시험을 앞두고 예비로 보는 모의 시험 같은 경우는 점수가 잘 나오면 좋기는 하겠지만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때로는 그냥 대강대강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봤다면 성적이 굳이 좋게 나오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이런 모의 시험을 망쳤어도 이것을 계기로 진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간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근데 진짜로 수능을 본다든가 어디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취직 시험이라든가 여러 이런 진짜 시험을 딱 봤을 때 그걸 잘못 봐버리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주 접하는 정말 간단한 사소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은 절대로 넘어져서는 안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평상시 때 이건 정말 내가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좋은 것이다,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이런 중요한 것들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테스트에 통과를 해야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자라게 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가 당한 고난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고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가는 이 시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순금처럼 나오도록 연단시키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아끼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중한 것을 거둬가는 그런 테스트를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정말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원래 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잃어버린 그것에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나에게 그 소중한 것을 현재까지 걷어가시기 전까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고 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자리로까지 들어가는 것,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물론 지금 없어져서 괴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은혜였고 감사한지를 아는 것, 정말 소중한 것이 되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경우, 뭐 가족 중에 또 아니면 배우자 중에 뭐 사라졌을 때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었고 나에게 정말 많은 추억을 심어주고 나를 오늘의 나 되게 만들어줬다는 이 사실, 그 사랑, 이것을 또 느낀다면 하나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서 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는 것을 통해서 나도 너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게까지 했는데 너는 그 심정을 아느냐? 근데 이것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걷어가는 것을 통해서 돈이나 권력이나 직장이나 배우자나 아이나 아니면 또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물어보면서 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깊숙이 무엇을 최우선으로 하고 나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자,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기서 그 일 후에 이렇게 보면 뭐 21장 내용에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원문 형태로 보면요, 이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은 후 이런. 그러니까 어떤 지금 바로 이 앞에 있었던 일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뭐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간, 또 은혜의 시간,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그 이후의 일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앞장에 나오는 좀 이삭이 젖을 때는 그 기간에 대잔치를 벌이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3살, 4살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이삭이 이제 자라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3일길을 여행을 하고 또 짐을 지고 산을 오를 만큼 육체적으로도 성장한 청소년 시기, 16살, 17살 정도로 보는데요. 이 기간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창세기 21장하고 22장 사이에는 적어도 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후죠. 그래서 지금 그 일 후는 막바로 지금 이어지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들, 그 앞에 전체 일들 이후에 되어진 겁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근데 굳이 아브라함을 테스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하실까? 그냥 아시면서 왜 그러실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우리 정확하게 이 이유를 내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든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보다는 한 단계 더 끌어올린 믿음의 그 단계를 올리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가 막상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주실까? 지금 당장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머리 꼴찌만 아프기만 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시험에 빠져버리죠. 근데 분명하게 우리는 구체적으로 왜 그런 시험이 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이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건 분명한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 시험 후에 우리가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게 된다는 것. 이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과정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겁니다. 이 자리로 지금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명령, 아브라함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시면서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라도 말해준다면 그래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하는데 무조건 일방적인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방 족속들 가운데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아니면 산채로 제사를 바치게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도 없었고 그런 것을 오히려 경멸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신과 같은 그런 요구를 하시다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지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자체를 지금 무시해버리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기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스마엘 아니었죠.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내보내버렸잖아요. 아예.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을 하니 당연히 이삭이 결혼해서 자손을 낳고 그 길을 통해서 이어져야 하는 이 후손의 그런 약속들이, 결혼도 하지 않은 아브라함,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뭐 계산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되지도 않는 여러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집을 떠납니다. 그게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다니. 좀 말씀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사실 아브라함도 순종하기는 하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가는데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이삭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러니 아브라함 생각에 만일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어떻게 살릴지는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나간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비록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았지만 다른 모습 몰라도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한 그리고 이삭을 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분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간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모든 고통과 의심과 염려를 다 이기고 굳센 믿음 가운데 서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보기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나중에 훗날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이 언제였습니까? 한 날을 꼽아보세요 하면은 아마 이 날을 꼽았겠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나아갔던 모리아상의 그 모습, 이게 아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에게도 평생 제일 큰 사건으로 아마 기억이 남았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일찍 일어나 움직입니다. 앞전에 보았던 창세기 21장 14절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기본 순종의 자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두면 둘수록, 주저하면 주저할수록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 개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간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최대한 빨리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이 생길 때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나중에 안죠.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별의 핑계를 대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고 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건을 사라한테 얘기한다면 사라가 보일 반응 뻔하기 때문이죠. 이 시험, 이것은 지금 테스트는 아브라함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테스트이지 사라에게 주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사라가 이 사실을 먼저 알았더라면 사라에는 아들을 바치라니 말이 되지도 않은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잘못 들었어 이러면서 붙잡고 아브라함을 멱살이라도 자꾸 못 가게 만들 것이고 이삭을 다른 데로 빼돌릴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생겼겠죠. 자, 그리고 이제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지금 이들이 떠난 부엘세바에서요, 이 모리아 산인, 지금 현재는 황금돔이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있는 바로 지금 그곳이에요. 이 예루살렘까지는 한 75km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3일 길이죠, 거의. 하루에 한 25km씩 가면. 그래서 3일째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달을 하고 혹시라도 자신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종들하고 같이 갔다면 종들이 말릴까 봐 그런 생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종들은 둡니다. 너희는 산 밑에 있어라. 그러면서 이삭만 짐을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하고 받았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자리로 다시 아브라함, 이삭이 되돌아온다. 이것을 종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종들을 속이려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것, 아무런 믿음이 없는
쉽게 말하면 초짜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이런 봉사도 하십시오.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막 데리고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뭘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훈련들을 이것도 말이 안 됐고 이것도 말이 안 됐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그 시험들을 거쳐왔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뭡니까?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합니다. 이게 지금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뭐 당장 제대로 된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나군의 세월로 지내는 거예요. 비옥한 또 초장은 어느 정도 해서 다 재산을 키웠더니 롯이 들고 일어납니다. 롯한테 다 양보하죠. 네가 좋은 자리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뭐 이렇게 하겠다. 양보하는 훈련을 합니다. 또 그러고 있었더니 롯이 가족과 함께 다 잡혀가서 그들이 키운 사람들과 함께 싸움을 해서 다 가지고 오죠. 전리품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도 포기하게 만들죠. 이런 훈련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훈련 뭡니까? 큰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같이 살았던 하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보내야 되는 것이었죠. 이것만 해도 정말 큰 훈련 아닙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이런 여러 훈련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훈련의 어떻게 보면 끝판왕, 끝장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인쳐준 이 아들조차도 버리게 하는 훈련을 지금 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역사를 이뤄나가는 이것들을 보았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설 수 있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버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못나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계산 속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빼앗기는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결국 다시 원상복귀시켜 주셨죠. 자신들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하갈을 통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죠. 그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약속을 지키신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뜻을 제대로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아브라함은 번제할 나무를 이삭한테 쥐게 만들고 자기는 불하고 칼을 손에 잡고 갑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가고 있는 아빠의 마음이 뭐 기분이 좋겠습니까? 살아날 것이라고 믿기는 했지만 어떻게 살아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니 그리고 어쨌거나 자기 손으로 지금 아들을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 이제 얼마나 참 힘든 상황입니까? 근데 지금 또 이삭은 자기 자신을 태울 그 나무를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장면이요. 바로 나중에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발걸음 이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했던 사실을 또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묻습니다. 지금까지 이삭이 바라볼 때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마다 같이 있었고 같이 보아하고 교육을 받을 때도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봤는데 지금까지 제사를 지낼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사를 드릴 짐승이었습니다. 이게 제물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제물이 없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야, 거기에 도착해서 어떤 재물을 준비하거나 뭐 양이나 소나 뭘 준비를 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잊어버렸는지 짐승은 없고 자기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죠, 지금.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이 이삭인데, 이 질문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야, 너다. 너를 내가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겠습니까? 아들 이삭은 아버지만 믿고 따라오고 있는데 정작 아버지는 이 아들을 죽여서 제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그 재물이다. 아브라함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들 이삭이 이 사식을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패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이런 마음도 있을 수도 사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나는 잘 모른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대답하기 거북한, 대답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린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산으로 데려가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 이 심정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손에는 불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잡고 가는 아브라함, 이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매달 십자가, 이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그 속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애타는 마음일 때는 애타는 마음으로 봐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마음 속에서는 우리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 13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으로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합니다. 정말 살벌한 현장이죠. 이건 뭐 말도 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살리실 것을 아무리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을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지는, 생각하기 싫은 그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당시 이삭이 노인인 아브라함을 밀쳐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삭을 묶을 수 있었던 것은 또 이삭이 그만큼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가 묻는 그 결박을 거역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인 그 것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삭 또한 아버지의 권위에 절대 순종했고 지금 자신이 번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삭의 순종, 이것 또한 나중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아 연이어서 두 번을 부르고 아브라함의 손을 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바친 것을 보니 나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뿔이 나무가지에 딱 걸려있는 순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그 양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십니다. 그 전부터 처음부터 순양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상황에서 순양이 갑자기 등장했는지 이건 정확하니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미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를 해 주셨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포기하기 힘든 그것을 포기하게 해 주시고, 이제는 소유권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는, 지금 이 사건 이후에는 이삭이나 뭐나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은 내 것이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쳐라 했었을 때 이것을 내어놓으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겁니까?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 아닌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테스트하신 것은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 이삭을 통해서 번성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돌릴 때 더 크고도 놀라운 주의 역사,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로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다시 살리실까? 정말 의문이었지만 묵묵히 제단 그 자리까지 나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진짜 순양을 준비시키셔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드십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테스트 시험은 반드시 그 답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모든 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죠.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감합니다.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말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고, 이 문제 저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출애굽의 광야의 그 사건을 통해서도 어느 누가 홍해가 열리리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만약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이들이 돌아왔다면 또다시 그 시험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순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시험에서 승리하고 모리아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이 부른 그곳에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유익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온전히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과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것, 주님 앞에 전체를 넘겨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길 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것, 뭐 서로 잡고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이르렀다 착각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제사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도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이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을 찬양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소유권 전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높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